이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50절로 가서 3절만 더 읽겠습니다. 50절, 51절, 52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할 것이로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 무더위를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진짜 오늘 어제는 아예 야외로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집에서 그냥 실내에서, 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교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 참 싫은 그런 더위였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계속 각자의 터전에서 생활을 잘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 속담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얼굴을 못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나 신뢰가 조금씩 뭔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이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태로 이 시편 기자는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이 정말 밝히 보이는 상황.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 시편 89편이 좀 길지 않습니까? 쭉 읽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지점이 생기죠. 그게 바로 37절에서 38절을 넘어가는 순간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 3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밝히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기이한 행하신 일들이 다 속속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8절로 넘어와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제 끝에 52절을 제외해놓고는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진짜 좋은 점은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전화 통화로만 이렇게 관계를 해야 했던 그런 관계들이 이제는 훨씬 그 어떤 이야기하는 폭이나 뭔가 알아듣는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지인들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전화 통화를 하면 말은 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서만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이 눈빛 하나 변하는 거, 그리고 미간의 주름 하나 잠깐 꿈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표정, 뭐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느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밝히 보일 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내용과 그렇지 못할 때 노래하는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일단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일단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영원히 노래하겠다. 영원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에 이어질 노래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뭔가를 물려준다 할 때
좋은 것을 물려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걸 물려주시나요? 좋은 걸 물려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다 하는 것들이 대대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가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것들이 몇 대에 걸쳐서 물려져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 성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이 은혜를 대대에 알린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는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또 성실함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만큼은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품는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상에, 이따가 또 다룰 텐데요, 천상의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것이다. 여기에는 이 신자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인자하심인데요. 이 원어로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 여러 가지로 이게 이 번역된 게,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것을 드러내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속성인데,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정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키워드 몇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서만 보이는 성품, 그 다음에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머리에 담으신 채로 다음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과 4절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원히 내 왕위를 견고히 하고 대대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대함을 보게 될 때, 사실 이거는 정말 피조물이라면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예배할 것이다, 소리를 칠 것이다. 이게 어떤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그 노새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은 눈이 어두워서 돌들도 마땅히 찬양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돌들만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마땅히 창조주를 안다면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명약, 관화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얘기는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로 지어진 존재는 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뭔가가 드러나 있고요. 인간을 봐도 하나님의 뭔가가 드러나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봐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알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한 대로 흘러가서, 어두운 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랑 맞바꾼대요? 썩어질 것, 사람과 금수와 기어다니는 동물, 정말 우상과 맞바꿔 놓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과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맞바꿔 놓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땅에서 죄 아래 눈이 어두워진 인간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3절 4절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3절 4절이 그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걸 요약하자면, 인간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맞지만, 당연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언약 안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이게 또한 은혜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는 그 창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 창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 언약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좀 소상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천상과 천하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천상, 하늘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5절부터 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시편 기자는 하늘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주목을 하면서 찬양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
뭐 천사를 비롯한 신령한 존재들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보이세요? 하늘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 지금 담아 놓은 겁니다. 근데 뭘 찬양하죠? 뭘 노래하고 있죠?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자, 하늘에서조차도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 다 신령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신령한 존재들조차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제가 이번 주일에 압도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조차도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을 존재가 단 한 개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을 분이라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죠. 결국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천상에서도 모든 존재가 이분만을 예배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는 조금 재미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진지한 얘기입니다. 천사들에게, 아까 이제 신령한 존재들 얘기했는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자,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언약 가운데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과의 사뭇 다른 관계가, 심지어는 천상에 있는 이 천사들조차와도 굉장히 다른 관계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값을 주고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핏값을 주고 사온 존재가 된 그 특별한 존재들만이 갖는 아주 특별한 관계, 즉 언약 안에서의 관계 안에는 헤세드 사랑을 제대로 맛본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천사들은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서 스스로 서야 하는 자들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의 계획은 이 계획은 너무 경이롭고 정말 신비한 겁니다. 심지어 하늘의 존재들이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큼,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에 관한 일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리면 되냐면요, 이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존재들, 천사들 포함한 신령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구속 계획을 보시면서 막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관계는 우리도 맛보지 못했는데 이게 뭘까? 막 너무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천상에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상을 봤으니까 이제 천하, 땅 위를 봐야겠죠. 9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그럼 땅 위에서는 어떠냐?
하늘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신령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엔 불순종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에서와는 달리 이 땅에서는 죄가 덮고 있는 현실이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액션들이 많습니다. 먼저 9절 10절을 보실까요? 혼돈과 적들 위에 군림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바다의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게 사실은 실제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그 뜻보다는 이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난 거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실사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라합을 깨뜨리신 하나님. 라합은 뭡니까? 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 다 잠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살아남게 보호하신 것, 능력의 팔로 애굽 군대를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땅 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불순종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불순종이 가득한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명약 관화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은 1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존재로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 14절이 이제 이 천하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인데,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이게 참 표현은 멋있는데 읽고 나서 무슨 소리지?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일단 하나하나 보실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이 질서가 담긴 이 모든 거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치의 현실에서 그 밑에 떠받들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생략된 현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얘기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의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은 공의다. 정말 이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한 그 기초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공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그러면 그 공의와 함께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 과정에서 인자함과 또 이 진실함을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15절부터 18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의 통치 때문에, 그리고 그 통치의 페이지마다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항상 기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상천하의 모든 현실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15절을 보실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자, 여기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임재를 항상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가장 매치가 될 수 있는 본문이라면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죠.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왜 예배를 마무리하는 축도에 쓸까요?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저 깊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굴 대 얼굴로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래서 그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룩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신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살행 고백인 것입니다.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녀가 혹여나 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모든 영광과 속성과 성품을 하나라도 놓칠까 봐 이 모든 거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리하자면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존재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을 표현한 말씀이 17절부터 18절인데요. 이 표현의 앞부분이 참 마음을 칩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 힘에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이 뿔은 능력을 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지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얼굴이지만 우리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그 영광의 빛을 그 얼굴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한다. 이거는 정말 매일 엎드려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기쁨이, 정말 이러한 신자다운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두고 있는 곳은 이 땅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더 들어야 되는 말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그 현실을 뚫고 우리의 삶에 임하지만, 차고도 넘치지만, 그렇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할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은혜와 그 좋음, 이걸 막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뒤에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맛보았고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고뇌의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이거는 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막막한 광야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전혀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닥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을 하신 또는 하고 계시는 또는 앞으로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뇌이자 고민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의 삶이 그냥 좀 형통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라고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미국 텍사스주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한 달치의 강우량이 하루에 다 쏟아지는 바람에 미스틱이라는 이 캠프 미스틱의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캠프하러 모인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떠나서 이러한 캠프에서 뭐 몇 주를 지내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27명이나 이 물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서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자녀가 이런 일을 겪은 부모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왜 내 아이가 이런 사고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솔직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르기까지 제가 마지막에 이제 3절을 더 읽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16절, 17절까지 이르기까지 이게 보시면 16절까지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죠. 51절. 51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시편 기자가 늘어놓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비방을 받는 그런 상황,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는 그런 상황, 정말 더 앞으로 가서 읽으셔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신다는 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상황을 이 시편 기자도 다른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편 기자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진짜
답변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영원히 이 왕위를 경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바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시는 것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51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51절에서 52절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51절과 52절 사이에는 별 얘기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주님의 진리는 진짜입니까? 복음은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52절로 넘어가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어요? 읽으시면서? 갑자기 그렇게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형식상 쓴 건가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겠으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뇌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기까지 우리는 51절을 쓴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후에 52절을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에는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앞의 상황들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이러한 찬송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51절에서 52절로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우리 눈에 당장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보이지만 하나님 못 믿어? 믿지?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기까지, 보이는 실상만 보던 자들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기까지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분,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해는 못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예스라는 얘기입니다. 예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깊이와 폭과 그 진리의 놀라운 그 디테일까지는 다 알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예스를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일들,
나의 고된 일상과 진짜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일들, 또는 이번 캠p 미스틱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부조리한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대답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멘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미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을 작사를 한 이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이분은 사실 유럽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던 중에 갑자기 사업에 일이 생겨갖고 먼저 이제 아내와 네 딸들을 이제 배편에 떠나보내게 됐는데, 사업 때문에 늦게 출발한 자신은 살아남고 앞서간 그 배는 침몰해서 아내와 딸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쓴 찬송이 이 찬송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겪은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이 예요, 아멘이라는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근데 거기 보시면 이 마지막 후렴구가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평안해. 이 후렴구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좀 상황을 보면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예요, 아멘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일 때문에 평안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요,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